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족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창조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서 이 창조의 비밀을 주 앞에 영광으로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비밀에 올바른 온전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참진 지가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창조의 비밀 10강입니다. 10강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강의의 내용이 뭔가 이제 우리가 7째 날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고 이제 우리가 이 창조의 이 과정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난해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난해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동안 이 강의한 것을 같이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난해한 이 내용들이 그전에는 제가 이런 그 창조한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잘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들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 창조에 나오는 이 난해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가장 난해한 내용이 뭔가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하루라는 거, 하루라는 거. 이 하루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이 하루로서 이해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루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 보게 되면은 절대 이 하루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루에 대입할 수 없다. 그런 사실들이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분명한 실질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짐승을 먼저 창조하시죠. 그래서 6일째 짐승을 창조하십니다. 짐승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이게 그 후에, 이게 전반기죠. 그 후에 아담을 창조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창조가 아담보다 빠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와의 창조는 언제입니까? 하와의 창조는 이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짐승 또 여기 보면은 다 나오죠. 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 짐승이라고 육축과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 그리고 짐승
에게 뭘 줍니까?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이름.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게 어찌 보면 6일날 하루 동안에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름을 지은 다음에 하와를 여기서 갈빗대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하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아담의 창조가 된 후에 하와가 창조가 되었다는 이 성경의 이제 순서는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육축과 새와 짐승의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셔가지고 그 이름을 아담으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사실 아니죠. 6일날 이 전반부에 이 짐승을 창조했습니다. 이 한나절, 한나절인지 반나절인지 몇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과연 아담이 이 육축과 새와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가?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여기서 과연 언어입니다. 언어. 둘째는 시간이죠.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의 이제 각자 호칭이죠. 호칭을 이렇게 이제 붙여주는 거. 호칭이라고 이름이죠. 이제 이름이죠. 이런 이 사실을 우리가 입각에서 여섯째 날도 하루를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이건 우리가 전혀 인간의 그 개념적인 하루라는 것을 이 강의 중에 쭉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남는 것은 다섯째 날하고 여섯째 날이죠. 그렇다면 이 다섯째 날하고 여섯째 날도 둘 중에 하루를 우리가 좀 이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파악해 볼 때 절대 오늘 우리 인간의 하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습니까? 분명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이 오늘날 우리가 이게 널리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수적인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니까 하루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믿음은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대단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와 그 사랑을 우리가 잘못 곡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먼저부터 뒤에 이제 언어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자, 아담이 창조되어가지고 이 아담이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의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언어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배워집니까? 하루아침에 알아집니까? 하루아침에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 좋은 분은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거시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무모한 하나님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 안에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라는 게 있고 순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또 한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진 그 인간 그 피조물이 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일깨워 주신다 하더라도 이 언어를 깨달아 알기까지는 수없는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그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수년 동안 배우고 고생을 합니다. 한국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한국을 깨우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저도 이제 6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살다 보면 한글도 다 알지 못하더라고요. 한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한글도 모르다 보니까 뭐 가끔가다 이렇게 모르는 게 있으면 저도 사진 찾아봅니다. 글쎄요, 국악을 전공한 그런 사람들은 한글 다 알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뭐 100%다 안다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나라의 언어라는 것이 그걸 정통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뭐 100% 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죠. 어쨌든 어느 정도 아는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아마 이 국어 같으면 이제 그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 국어를 전공해서 한 대학교 정도 졸업하면 그래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한글은 안다. 우리나라 국어는 아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생활에서 모든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 한국어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고 남에게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아담이 이 새해, 이 새나 짐승이나 육축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언어를 어느 정도 능통하게 해야만이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있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손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이 자녀들도부터 이렇게 주문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 이름 짓는 게 그 하나 짓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이름 짓을 때 제가 이름을 짓는데 참 간단치가 않더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당시 수만 년인지 수십만 년인지 뭐 수백만 년인지 모르죠.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도 이 종류가 뭐 지금같이 많지는 않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맞먹는 수준의 그런 종류가 살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육축이나 새나 그들은 그 종으로서의 창조는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변종이 이렇게 뭐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종으로서의 그 창조는 끝났기 때문에 뭐 지금이 좀 더 많을 수가 있겠지만 이 종이라는 거 저도 뭐 이런 이쪽에는 전공이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뭐 엄청 많았을 거예요. 이 종류가. 그런데 이 이름을 다 지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담은 어떻습니까? 천재죠, 천재. 우리가 말하는 이 천재 이상의 천재입니다. 저는 천재 이상의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때는 이 아담은 이 창조되었을 당시는 모든 것이 100%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저는 이 두뇌의 소유자, 즉 지식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봅니다. 모든 분야에서 능통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최고의 인간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런 인간으로서 참 아주 월등한 이 존재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육축과 새와 이 짐승의 이름을 짓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데도 그렇게 뭐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이 영재들 뭐 천재들이라고 하는 영재들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뭐
그들보다 더 뛰어났으니까 그렇게 이제 언어도 배우고 이렇게 이름도 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언어를 하루에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이 육충이나 새와 짐승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아담이 언어를 습득해야 되는데 이것만 습득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이 사회천반에 관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뭐 그 당시 그 환경은 오늘날과 같은 환경과는 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좀 틀리겠지만은 이 아담이 태어났을 때 그 환경도 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그런 환경들은 다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육축과 새와 짐승만 있다고 하지만 또 나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또 과일도 있었잖아요. 과일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뭐 물도 흐르고 강이 흘렀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비 오는 건 아니었고 안개만 올라왔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그런 기후 조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이 언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또 천체가 된 건 천체가 된 건 모르면 됩니까?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해가 떠 있고 달도 있고 별도 보이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이런 모든 이 상황과 그 여건의 그 환경 속에서 이 아담이 언어를 깨우치는데 말해도 아무리 뛰어난 천재 이상의 천재였다 하더라도 아마 수년의 세월은 흘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그 세월의 언어의 취득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담은 이 육축들에 대한 이 새, 이 짐승에 대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데려갔으니까 최고의 천재입니다. 야, 너 이름 뚝딱. 야, 또 하나 뚝딱. 설령 하나 이름 1분씩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루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언어 취득도 하루에는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이 이름 짓는 거 수만 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뛰어난 아담이다 하더라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 시간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이름을 갖다 붙인다는 것도 그냥 이게 한두 개 같으면 그냥 뚝 오면 떠오르면 딱 지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슷비슷한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대면해 가면서 이름을 지었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이 성경적 이 사실의 입각에서 이 여섯째 날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하고 볼 때 결론은 뭡니까? 이건 6일 하루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름을 다 짓고 나서 이런 환경의 이 조건의 과정을 거쳐서 다 끝나고 나서 이 새와 짐승의 이름을 다 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육체가 이런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하시고 나서 이제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중에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합니다. 다 짓고 나서 지하에 든다는 생각은 먼저 하셨지만 다 짓고 나서 이제 하와를 만듭니다. 창조합니다. 이
뭐 하와의 창조는 뭐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뭐 한 시간만 뚝딱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이 환경의 그 조건 속에서 이런 6일날이 이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는 그냥 하루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저도 그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다시금 우리가 더듬어 깨달아 보니까 이 하루라는 것이 결코 오늘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 생활은 그 하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담이 오늘 깨우치고 이름을 다 짓고 이런 그 흐른 이 시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수년일 수도 있고 수십 년일 수도 있고 수백 년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6일이라는 이 하루도 오늘날 하루인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그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왜 저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냐면은 뭐 성경의 표현은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오셨다고 하는데 이 동물들이 다 짚어볼 수 없잖아요. 한 군데 짚어볼 수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 짓고 나서 이제 또 좀 생활하다가 뭐 오늘날 하루에 한 명씩 지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씩. 왜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데리고 놀면서. 그래서 이 세월은 좀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또 이제 하나의 그 문제점이 뭐냐. 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고서 어때요? 쫓겨나죠.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나이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날부터 계산하잖아요. 창조주 날부터. 계산하는데 이렇게 이 창조주 날이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러면 이 시간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담이 930세에 930세를 학년이라고 합니다. 930세. 930세. 그런데 뭐예요? 이 셋이 뭐 가인하고 아벨은 아마 그 낳은 날짜가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이 셋은 130이 나왔다고 했어요. 셋은 130세 나왔다. 아담이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인간이 뭐 충분할 수도 있겠죠. 충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이 아담이 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또 어떻습니까? 쫓겨납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아담이 태어날 당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여기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짐승 창조하시고 아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다 짓고 나서 다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죠. 그리고 또 아담에게 또 뭐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유혹에 하와의 유혹에 아담이 넘어가잖아요. 쫓겨나는 거죠. 이런 이 과정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주의 있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이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참, 뭐, 우리가 말하는, 아담과 하는 그 당시 선남선녀죠. 뭐, 아주 뭐, 천상의 선남선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쉬운데, 이 천상의 선남선녀로 태어난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동물들과 함께 이제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동물과 살게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 다도 친구가 있고 이름도 다 지어지고 또 이 이름을 주셨다는 그 말인데 무슨 뜻이에요?
이 아담이 이 동물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는 거잖아요.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이름도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부모가들이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지어졌기 때문에 창조돼가지고 아담이 이 짐승들과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름도 지어졌고 사는 그 세월, 이것도 뭐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외롭고 쓸쓸하고 있던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 하와를 지켜주는데 그날 만들어지지 않고 그날 바로 외롭고 쓸쓸합니까? 이거 놀 수 있는 짐승들도 엄청 많은데 그렇지 않죠. 세월이 좀 많이 흘렀겠죠. 흘렀는데 보니까 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 세월이 흘른 다음에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창조해서 이렇게 이제 사는 그 시간이 우리가 이 상당 기간 흘렸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에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냥 몇 시간 만에 넘어가가지고 또 몇 시간 만에 아담이 가고 몇 시간 만에 또 아담이 또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때 하루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창조한 첫날부터 6일까지 이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의 이 하루일 수는 절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 세월은, 그 시간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창조해야 되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나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나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사실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 때는 저는 어떻게 받았느냐. 이것은 에덴 동산은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설하신 곳입니다. 완전하게 만드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 이것은 제가 이제 낙원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낙원이라는 게 아직 천국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머무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저는 그냥 낙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사는 이 아담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 앞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병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는 체력에 대한 체력의 쇠퇴, 이것도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왜요? 이 당시에는 에덴은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으로 창조되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없었습니까? 이 아담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온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사실 이 아담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이게 없는 영삼은 영혼이죠. 영생이죠. 영생. 영생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양식으로서 이
아담은 쇠퇴하는 쇠퇴한 병도 죽음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서 사실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과정. 하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아마 꿈 같은 세월이었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신혼하고 나서는 물론 요즘에는 뭐 성격들 이상해서 막 쌈도 하고 막 얘기하지만 합니다만 그냥 신혼의 단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 그렇잖아요. 뭐 누구 바라볼 데가 없잖아요.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오로지 둘이서 아주 신혼의 그 단꿈 같은 그런 세월을 얼마를 하는지 모르죠. 이 짐승들과 더불어. 짐승들을 갖다가 뭐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막 짐승들이 뭐 좀 사자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뱀의 독에도 우리가 독에 뭐 해를 받지 않고 그런 인생의 삶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마 저는 오랜 시간 살았다고. 오랜 시간. 왜요? 그렇게 해야 성경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창조의 이 비밀이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 때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이 내용들이 어때요? 우리가 현실적인 이 시각을 바라볼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새를 만들고 이 짐승을 짓고 하는 이 모든 세월이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갈 때까지 어디 그냥 그것이 결혼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아이고 나 싫어하고 마귀 꿰매 넘어가지고 저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당시에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죄가 아담에게 뭐가 아니라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의 삶은 바로 이 영생의 삶이었다. 영생의 삶이었다. 오랜 시간 살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와가 유혹당하고 또 아담이 거기에 넘어가서 이 마귀가 이 아담을 넘어뜨리니까 이제 이 아담이 죄를 지켜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이 아담이 병이 주고 이제 여기서 쫓겨나는 거죠. 죄를 보면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일까? 그 생각해 보신 분 있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어디로? 땅으로. 땅입니다. 이건 창조했다는 게 창조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냥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동산 하나를 창설하신 거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에덴에서 땅으로 쫓겨날 때 이때 과연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하나 깨달아 알을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아담이 짐승 뭐 세 가지죠. 그 모든 뭐 새며 육축이며 짐승 이름을 다 짓고 나서 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 기간이 아담과 하가 창조한 이 기간, 저는 1년 갖고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수많은 세월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하를 창조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담과 하도 어때요? 동시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날 태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같은 해에 태어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억지를 쓰고 있는 건가요?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은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제가 기도하고 음미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아담과
하와도 나이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성경의 이 창조의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면밀히 분석하고 깨닫고 음미해 보면 그러한 이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나이는 어때요? 사는 그 인생의 나이를 향년이라고 그러잖아요. 향년. 그럼 과연 이 아담의 나이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인가? 또 하나는 땅으로 쫓겨나서부터 일가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갔나요? 멀리 가서 좀 정확히 깨달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것은 성경의 나이가 아니다. 왜요? 영생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시간은 시간이 없습니다. 왜 시간이 없어요? 그 생활 자체는 우리 땅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결혼해서 아마 수십 년을 살았는지 수백 년을 살았는지 수천 년을 살았는지 그건 저도 모르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마 많은 세월을 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세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과연 자녀는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녀. 제가 깨닫고 받아들인 이 에덴 동산의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은 오랜 기간을 살면서 저는 자녀도 낳았다고 봅니다. 자녀를 낳았고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쫓겨날 때 이제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아담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바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이제 육신이 쇠퇴하는 세포가 죽어가는. 왜요? 이 땅이라는 데 오니까 땅은 이미 마귀가 장한 거죠. 즉 마귀가 장하고서 이제 아담의 죄와 더불어서 뭐가 와요? 이게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실제 여기서부터 사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나이는 어디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땅에 내려올 때부터 이제 이 아담의 나이가 계산됩니다. 왜요? 죽음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년 93세를 죽었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땅에서 쫓겨나서 930년을 살다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이 자녀를 낳았을까 하느냐 하면은 누구예요? 가인이 범죄하고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자녀를 낳았는데 뭐 가인이 첫째다 둘째다 없어요. 아벨이 첫째다 둘째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는 것은 가인과 아벨과 셋이죠. 이 세 사람만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서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세 사람을 갖다가 이 표본으로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아마 저는 성경에서 기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셋이 어때요? 그 130에 셋을 낳았다고 하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앞에 놨겠죠. 뭐 100세 나왔는지 아니면 50세 나왔는지 그건 저도 모르죠. 나이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몇 살인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그냥 셋의 나이만 나와. 셋을 낳았을 때만 나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러면 이게 이전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게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죠.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그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유리하는 대로 쫓아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이 가인에게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뭐가 나요? 사람들이 나와요.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셋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아벨도 이미 장성했죠. 장성했습니다. 가인도 장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이 차이가 제법 나요. 이 아벨과 셋 사이에서도. 그러나서 뭐 이제 한참 있다가 새를 낳았다고 보면 성경에 보면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새를 낳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아벨을 죽이고 하면 나이들이 상당히 들어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뭐 그 당시 이 당시 사람들은 뭐 1000년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뭐 몇 년 이것은 아마 세월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가인이 첫째라는 표신이 왔기 때문에 이 가인을 낳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또 자녀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이제 왜 여기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까? 물로 심판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보면 이제 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아니, 어떻게 사람을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딸이라고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가인을 통해서 뭐가 나요? 가인은 이제 사람이 있는 거죠. 범죄한 자가 돼가지고 된 거예요. 이 가인의 그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딸을 낳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연관되어서 보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들이 아직 범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온전한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내용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이걸 갖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흘러왔을 거다 하는 것이 제가 깨달은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조 이전에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아들들. 그런 아들도 아마 아담과 하와와 같이 다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떤 저희가 있습니까?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던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를 쫓겨났지만 그 죄를 이어받지 않은 그런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도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이제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아들들도 뭐 딸도 있었겠죠. 하지만 태어났지만 뭐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에서는 별로 기록한 것이 없죠,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좀 더 이 성경의 그 창조의 난해한 내용들이 좀 구체성 있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언어에 대한 것들이 좀 어떻게 과연 이 아담은 언어를 했을까? 언어가 언제부터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이제 문제들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언어에 대한 문제는 아마 제가 방언의 비밀인가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당시 언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로 이제 받은 것이다. 받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고 이 언어가 언제 없어집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 때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이 언어가 없어지고 지금 오늘날 이 언어로서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의 것도 하나의 재앙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 우리 인간이 그 언어를 어떻게 돼요? 다 소멸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전의 언어는 저는 그래서 이걸 신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어. 또 이걸 좀 더 다른 해석을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죠. 영적인 세계, 영. 그걸 해서 이제 영어다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그 신어, 그 영어로서 이 동물들과 짐승들과 하나님과도 이렇게 소통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가 이제 인간이 완전하게 타락의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고 그 재앙으로서 각자 오늘날 이 언어를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언어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이제 좀 난해한 내용이 있었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또 이 말씀도 나옵니다. 이때가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눈이 밝았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이게 육의 눈이 떠졌다는 걸라고 볼 수가 있죠. 육신의 눈이 떠져가지고 그 당시는 뭐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상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영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게 뭐가 됐다는 것이요? 우리 인간이 이제 육적인 삶으로서 바뀌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인과 이제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마 많이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아담과 가인의 사람들도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기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창세기 5장 5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이제 그 뭐예요? 아담이 아니 그 셋을 낳았을 때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셋은 아담을 닮은 형상이었어요? 이게 여기서 뭐냐면 아담이 그 후손이 이제는
어떤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의 상태로 돌아온다. 이제 본래 상태라니까 좀 이상하죠. 본래라는 것은 사실 이 아담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이 세대에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 구속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게 봅니다. 그 아담은 왜 그래요? 아담은 창조됐고 그때 쫓겨났지만은 아담은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은 회개를 안 했습니다. 이 아담이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는 또 뭐하고 관계됩니까? 죄를 졌으면 분명히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담은 구원의 길을 가지 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그런데 이제 이 셋부터는 이제 회개의 길이 열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 아담을 닮은 아들. 이 뒤에 전가가 시작된 이런 상태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이 성경의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참 어떻습니까? 이 난해한 이 부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좀 깨닫지 못한 이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깊은 그 속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고 이제 강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영혼에 속한 것은 무엇인가? 영생에 속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아담이 영생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봤는데 영생에 속한 것은 뭔가? 먼저는 이제 제가 그냥 쭉 한번 교재를 보면서 그냥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천사죠, 천사. 이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천사는 영원히 어때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우리를 돕는 사역자가 돼가지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산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우리도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구원받아서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영원히 산다. 그 다음에 이 변화된 동물들.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동물은 없을 것이다. 현대에서 있는 건 다 그냥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참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죠. 천국을 설명하면서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동물들이 나옵니다. 어디 한번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65장 25절이요. 65장 25절. 거기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발인이라. 사실 이게 에덴 동산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도 이런 짐승들이 이렇게 변화된 상태로서 있다는 것을 이 이사야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물들도 뭐예요? 식물들도 영원하다. 어떤 식물들이? 전에 강의 설명했지만 계시록 22장 1절에서 보면 거기도 생명수 강가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들도 다 영원하다. 그리고 계시록도 21장 1절에 보면 강이 나오고 생물, 물. 그러니까 제가 쭉 설명했던 이 물의 에너지, 강, 물 이것들이 뭐예요? 그게 영원하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도 영원에 속한 것이다. 새하늘 새 땅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영원히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의 보화를. 영광의 보화들.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수 있는 그런 보화들이 아주 천국에 널려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은 영혼에 속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것들이다. 물론 뭐 하나님은 제가 여기다 넣을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벌에 속한 것이죠. 영생, 영혼에 속한 것이 있으면 영벌에 속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뭐 우리가 제가 말하는 이 악령. 사단, 마귀, 귀신을 총칭해서 악한 영, 악령이라고 하는데 이 악령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영혼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 악령들이 우리가 새 땅을 갈 때까지 우리를 참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쁜 사역을 하다가 이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은 거죠.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다시 자기들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자식들. 우리가 이제 이 멸망의 자식들이라면은 신학적으로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유기견. 멸망의 자식들. 같이 우리가 이 땅에 다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멸망의 자식들. 사실 이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은 음부에 우리와 같이 그 영의 상태,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그 상태로 있던 그 영들이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서 인생이라는 이 삶을 누리고 다시 자기들 본래의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같이 태어나가요. 그와 달리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을 받아서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도로 원치 않는 겁니다. 이런 그 멸망이 되겠다. 그 다음에 영벌에 속하는 지옥이죠. 이러한 영벌에 속한 그러한 그 영체들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에 속하고 영벌에 속한 것이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멸되는 게 있죠. 소멸.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현재 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어떻습니까? 다 소멸되죠.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오늘 현재 있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늘과 땅 이것은 바다 이건 다 없어진다. 그 다음에 부패한 물질들. 부패한 물질들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거죠. 생명을 좀먹는 거죠. 발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 이제 뭐 어느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물질과에는 발효와 부패밖에 없다. 하나는 살리는 거고 하나는 죽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어쨌든 이 부패한 우리 인간도 부패하고 이걸 아담이 쫓겨났을 때도 이미 죄가 들어오니까 부패하는 거죠. 부패하니까 병이 들어오고 이제 쇠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한 물질들, 부패시키는 그런 물질도 이제 소멸이 되어버린다. 다 양쪽으로 나눠져가지고 하나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는 영벌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 창조를 통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창조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깊고 오묘한 그 창조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참된 이 사랑의 가치를 깨워주시는 이 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이 창조의 비밀을 이제 10강을 했습니다만 참 이걸 받아들이는 분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이 창조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심이 이 정도구나. 참 너무나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구나. 이런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또 이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창조를 통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이 땅에 현현하신 거죠. 현현하시고 이의 섭리의 이 강림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러한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창조의 비밀한 그 가운데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